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더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그날을 기뻐하는 날인 줄 압니다. 우리 성탄절 노래에서 등장하는 이 가사 중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노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엘, 노엘 뜻이 뭘까요? 우리가 확인하는데 뜻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빙성 있는 게 이겁니다. 영어로 Now all is well. 지금 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로 줄여서 노엘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신빙성이 있습니다. Now all is well. 지금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노엘이라 이렇게 했던 것이 가장 신빙성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삶이 노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이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탄생하실 그날 그 밤에 아주 온 세상이 캄캄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예수님의 부모님이 계신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굽니까?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갔을까?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셨을까요? 유대학교에서 탈무드와 토라를 공부했는데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셨던 알프레도 에드하임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있습니다. 참 기독교의 석학인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이름이 유대인 스케치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는 당시에 천민 중에 천민이고 최하층민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베들레헴 목자들의 양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이들이 기르는 양들은 어떤 양을 기르냐면 이 제물이 될 양, 그 제물이 될 양들을 기르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동물은 성전에 바쳐질 동물이고 베들레헴 목자들은 그 양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 때 목자들이 성전 희생제물로 드릴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그러니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먼저 알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가장 낮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범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심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이 목자들이 말이죠. 그거 다 내려놓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말을 참 잘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빨리 달려갔습니다. 빨리 가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그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들의 말이 이루어졌는지 열심히 찾았고 또 발견했습니다. 천사가 몇 번지 바들의 사기 74-1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그 구유를 찾아 이 목자들은 찾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본 것을 얘기를 하고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찬송을 돌리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암울한 시대에 샛별처럼 오신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한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성경은 이 동방을 말할 때 이 동방이 어디냐? 그런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이스라엘에서 한참 저 위에 올라가면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본 바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마고스라고 불리는 점성술사 이렇게 불립니다. 그들은 이 마고스라고 하는 점성가들이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유대가 멸망한 후에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서 살았던 바로 그 대표적인 곳이었고 그곳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말고 다니엘이 살던 동네가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곳에서 살았던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70년을 살았고 또 미처 귀국하지 않고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그들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로마 역사학자인 타키투스가 있고요. 또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은 요세푸스인데 이들이 쓰면서 1세기 정도가 되면 유대에서 강력한 지배력이 나올 것이다. 그런 소문이 있었다라고 이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지 말이죠. 이 마고스라고 하는 점성술사들이 그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든지 간에 아니면 타키투스나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런 말을 듣고 알고 있었던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말이죠. 이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관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만 저 빛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빛을 보고 천기 하늘의 어떤 기운 또 천지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관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보니까 별 하나가 이렇게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별 하나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TV에서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몇 년에 태어나셨는가 이것 때문에 천문으로 말이죠. 별을 추적을 해서 그것을 알아본다. 이렇게 해서 역사를 어떻게 추측한다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추측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고스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까지 본 별들과 다르게 한 별이 있는데 자기들이 봐도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도착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갈 때 그냥 가지 않았고요. 선물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준비를 해서 그들은 그 선물을 가지고 결코 평범한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선물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우리가 기쁨이 되는데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평화가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이 그럼 누구죠? 하나님이 보시면서 참 너를 보니까 참 기쁘다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람이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평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아기가 한 명이 태어난 것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하늘과 땅이 그리고 사람의 신분의 높고 낮음이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여전히 미움과 시기, 또 살인과 온갖 범죄 등 각각 이곳저곳에서 곳곳에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다 마스크를 썼잖아요. 요즘에는 마스크를 잘 이제 안 쓰는데 추워서 또 비염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 죄는 마스크를 써도 차단이 되질 않아요. 이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차단이 되지 않습니다. 손을 잘 씻어서 차단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리두기를 하면 이 죄가 차단되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움, 그 악함이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죄악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탄이 세상 공중곳에 잡아서 그곳에서만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죄, 그 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이런 단어 한번 써볼까? 이런 용어? 모두가 죄에 대해서 확진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테스터기가 있다고 한다면 죄 없는 사람은 한 줄, 죄 있는 사람은 두 줄 이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이 두 줄 한다고 한 줄 나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대해서는 확진이 되어서 말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확진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리전도법을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확진자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죄를 인해서 이제 죽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죽어서 말이죠. 썩어 부패하고 냄새가 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지옥 불구덩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으면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생명이 내게서 숨이 끊어지면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 내가 천국에서 영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벌로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결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나는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느냐, 나는 영벌을 절대 받지 않는다고, 받기 싫다고 해서 그곳에 가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한가? 내 속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을 통해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갔어요. 잔치집에 갔는데 같이 동행한 사람은 웰컴,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잔치집 문 앞에서 내가 딱 갔더니 당신은 들어오지 마세요, 저 문 밖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고 있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동일하게 천국문 앞에 갔는데 나는 한 사람은 기뻐하고 있고 한 사람은 웰컴하면서 다 환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주의 길로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그곳에, 아니 어쩌면 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그곳에 한 빛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흑암 속에 있어서 아무도 좌우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전기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빛을 발하는 게 많아가지고 말이죠, 밤이 돼도 잘 어둡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대 전체가 정전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누전이 돼서 어떤 사고가 나서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빨리 내려가서 말이죠,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서 이 라이트를 켜면 좀 밝아지죠, 주변이 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했던 총신 신대원은 양지에 있는데, 여러분 산골짜기에 있거든요. 저희 대학원은 이렇게 산골짜기에 있는데, 이 저녁이 되면 가로수 몇 개 이렇게 켜지고 불이 다 꺼집니다. 그런데 어디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조금만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들 중에서, 전도사님들 중에서 축구에 미쳐가지고 말이죠, 학교 운동장 주변으로 차를 세워놓고 라이트를 켜요. 그래가지고 축구를 해요. 이야, 도서관에서 그거 제가 지켜보면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물론 저도 같이 뛰긴 했었습니다.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그래서 자동차 뭐 기름, 그 나중 문제고 말이죠 하고 빨리 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렇게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졸업하고 보니까 막 라이트도 막 생기고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뭐 축구가 좋으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둠이 있는데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오늘 이 땅에 온 세계가 어둠에 있을 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떻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오늘 성경 말씀대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을 눈멀게 합니다. 죄가 있으면 말이죠, 이성을 마비시키게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내 눈에서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눈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말이죠, 영적인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데 영적인 눈을 가려서 세상의 것을 완전히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죄가 사람을 막아버리니까 말이죠, 주님께서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땅에, 남의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해주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소유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죄가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기 때문에. 더듬어서 보면 성탄절 즈음 되면 이 눈이 이렇게 소복하게 쌓이면 달빛만 조금 비치면
되게 화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중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고 12시나 1시쯤 되면 이제 집으로 내려옵니다. 그때는 뭐 도서실, 도서관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불 켜주니까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친구들과 되게 장난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녀석이 형광색이 형광된 어떤 공 같은 거 하나 있으면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이 난리가 납니다. 밤 12시, 1시가 되면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요만한 대수공 하나 넣고 말이죠. 거기서 축구 시작한 것도 그러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집에서도 엄마한테 욕 혼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어둡고요. 전체가 다 새까만데 그 조그만 공 하나가 말이죠. 밝으니까 그거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있는 이곳에 주께서 임하였지만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비치는 반사빛도 없어요.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발견할 수 없게 만들어내 버립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이 있습니다. 캄캄한 방에 있는데 불을 켜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순식간에 확 환해지죠. 자취하면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어두운 방이에요. 혼자 가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내려가면 꼭 연탄불이 꺼져 있어요. 중간에 내려서 연탄불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연탄 3장 넣는 그 아궁이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연탄 3장 넣는 아궁이가 있는데 물론 연탄 갈 때마다 식칼로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왜냐하면 무게가 눌러가지고 맨 밑에는 꼭 붙어요. 근데 어쨌든 3장 하는 데 있는데 옆에 친구 전도사 집은 3장짜리 해가지고 또 그 친구는 물론 학교에 있지도 않고 바로 내려서 맨날 먹고 노는데 불이 안 꺼져요. 그 자취방만 가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근데 저희 방 가면 맨날 불이 꺼져가지고 말이죠. 연탄불이 꺼져가지고 차갑고 그래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내려오면 이제 제 방으로 안 갑니다. 친구 방에 들어가가지고 저리 비켜. 그래가지고 저리 비켜 그러면 야 저한테 그럽니다. 내 방 불 꺼졌어. 안 돼. 저리 비켜. 그래가지고 그 아래목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좋다. 그러다가 밥 줘.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기 전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줬는지 그 전사님들이 참 다 목사님들이 되셨는데 야 니네 이렇게 확 하다가 말이죠. 이렇게 밥도 차려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방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서. 이 자취방 절반은 이렇게 팍 커튼으로 막아가지고 기도방이 나고 하나 만들었는데 추워서 들어가지도 못해. 거기는 기도방이라고 폼은 잡아놨는데 어둠이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빛만 한번 들어가면 순식간에 밝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누구도 거기 깃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참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파괴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 빛의 파괴력은 어둠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빛으로 있는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은, 사단이는, 죄는 우리의 그 눈마저 가려버린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환하게 빛을 켜놨는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불을 다 켜놨는데도 불구하고 밤 12시가 넘은 너무나도 칠 같은 어두, 하늘에 달도 안 뜨고 별도 안 떴을 바로 그때 말이죠. 불이 확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흑암. 사단이는 또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우리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나요? 사탄이가 우리 사람들에 가지고 일일이 막 격동해서, 물론 그렇죠. 그러나 실제는 우리의 마음의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단에 속았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 이 욕심들이 드러났든지 간에 말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눈을 가려버리고 어둠 속에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바로 그 당시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구약의 많은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섬긴다고 하는데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완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들 의지대로 자기 형식대로 자기 방법대로만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예배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예배자인가요? 부교육자를 꽤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를 꽤 오래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 나는 예배자인가? 교회가 너무 큰 교회는 가면 이 부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뒤에서 결석한 사람을 체크해야 되죠. 혹시 뭐 이상한 사람 없는가 한번 봐야 되죠. 가끔 도둑도 들어오거든요. 교회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가방 가지고 와버리고 그러거든요. 권사님들 가방 놔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에 확 몰입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몰래 가방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계속 봅니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고. 그리고 혹시라도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처럼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모셔서 부축해서 또 모셔 이런 일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보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내가 일주일에 사는데 아니 목사가 성경 말씀 보면 스스로 묵상할 수도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부르셨고 찾으신다고 했는데 정말 나는 예배자인가? 지금도 물론 설교를 하면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써야 된다는 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멀쩡하게 잘 살았을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환영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이죠. 마치 세상이 완전히 어둠에 깔려서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빛을 거절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빛인지 모르고 사는 그곳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면서 그것이 원래 정상적인 삶처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했을 때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할 때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야들아 구세주가 났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가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말이죠.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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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모든 어두운 마음은 그리스도의 이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비치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씻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죄인이 이제 지옥에 가는, 영벌에 가는 그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할 수 있게 되어진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죄로 물든 사람들, 초등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교사를 죽이고, 자식들이 부모를 때리고, 젊은 어린이들이 노인들을, 어린 나이 든 사람들을 때리고, 강도하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이런 정말 결코 말할 수 없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참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의 자녀들도 저로 얘기하면 저부터 시작하면 2대밖에 안 돼요. 근데 처가적으로 얘기하면 4대째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게 목사가 많은 집안의 자식들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이 정말 신앙이 좋고 신앙이 불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걸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태 신앙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혈통으로는 육종으로 나지 않는다 얘기하고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서 여전히 범죄하고 주님을 몰라서 여전히 세상 길로 간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하여서 이것이 마치 내 어떤 혈연 관계 때문에, 어떤 내 어떤 열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냐고 여전히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날이었다면, 또 성탄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면 정말 어떻게 하면 될 것입니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려면 조금만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과 계속 함께 있어야 될까요?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해지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온전히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외적인 열심보다 예수 그 이름을 더 믿는, 더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 날이 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는요, 바깥에서 기쁘다 구주셨네 찬송만 부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쁘다 구주셨네 찬송 부르면서 사람들께 선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 말구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저 말구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천국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목자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맞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맞아들이고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바로 성탄절은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점점 더 길어지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타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무리 달리기 하고 아무리 걸어도 말이죠, 발 뒤꿈치에 각질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말이죠, 조금 하고 나면 뒤에 발 뒤에 각질이 생겨요. 뜨거운 물을 붓고 이렇게 물로 담궈가지고 돌로 벗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로션 바르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각질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각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딱딱해요. 어느 순간은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고 어느 순간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내게 감동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가 그분 앞에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